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목숨보다 앞서야 할 사명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졌는데요. 부족한 종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봤더니 그때마다 우리의 그 부름의 사명감이 약해지거나 조금 우리의 성령 충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소명을 받아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의식이 떨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걸 제가 겪었어요. 난데없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면 예배를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CTS 창사 이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힘겨운 나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CTS 방송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그러한 부서가 있었는가 할 만큼 부각되지 않던 한국의 질병본부가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밤낮 수고하시는 우리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CTS 우리 회장님, 사장님 그리고 각 지역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마 그렇고 여러분도 때로는 힘겨울 때를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무엇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 종들에게 제가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사명감에 다시 한번 부릴 듯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니까 이제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큰 환대가 너를 위해서 기다릴 거야 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고 들어갈 때에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단호한 결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사명자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주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숨보다 사명이 앞서야 할 것.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좋은 일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하고 이걸 포기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은 자기의 목숨보다 주께서 하사하신 그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자기의 목숨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긴 사명이 그 목숨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모든 선지자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왜 해야 되지라는 어떤 이런 것에 빠져버리거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전쟁은 정말 어려워지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을 맞이해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전보다 더 바쁘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피곤하고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안 해도 될 일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다시 각인될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러분은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월급을 남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내 가정을, 내 삶을 챙겨 사는 어떤 회사 다니는 이 사람 그 이상이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 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최전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또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기쁨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직장이기 전에 이건 사단과의 전쟁이다 라는 건데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감사하게도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이 균이 전파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송출되는 그 복음이 전파로 가기 때문에 전파는 코로나에 감염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교보다 이 지금 이 방송 선교는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시대가 아주 좋은 시대가 와서 오늘 이곳에서도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정말 목숨보다 사명이 앞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냥 말단 직원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여러분, 12사도나 아니면 많은 선지자들에게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이것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연단을 받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호렙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아마도 모세는 그쪽에 가서 양들을 더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연출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호렙산 밑에 갔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불이 엄청나게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는 타질 않고 있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만 소명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냈다고, 자기 양들을 각 사람 이름을 불러냈다고 말씀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자,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비단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 한 가지는 타지 아니한 이 가시떨기 나무는 성경 해석상 우리의 육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30세 동안 사생애를 잘 사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의 성령을 입습니다. 믿으시죠? 그때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불이 활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가시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명하는데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많은 사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다시 또 이제 우리에게 임해졌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말씀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각 사람에게, 모세에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인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타지 않는 불이 활을 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타고 있는 육신의 이 속에서 다시 부름의 소명의 역사 있는데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누군가를 또 부르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는 말은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주님은 오늘 육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또다시 그 누군가를 소명하고 또 누군가를 바로 구원하는 사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명감이 떨어지게 될 때 모든 성도는 그때부터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사명감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월급이 적어서 못해. 아니면 난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면서 핑계가 계속 늘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하려는 생각으로 전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성경 역사를 보면서 모든 문제가 봉착할 때 승리하는 사람들은 돌파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명감을 더 굳게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앞세워서 그 사명을 쫓아 자기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케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약화되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잃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좀 외국에 이제 집회를 하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이렇게 갑니다. 미국도 가고 중남미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중국도 가고 사방을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 있어요. 좀 가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제가 딱 내려가면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혹시 듣는 분이 계신다면 공감할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들죠. 타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살아 힘든데 타국에 가서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이민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말씀을 물어봤어요.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사명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민을 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가는 목적이 내가 단지 달러를 벌러 내가 단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생활의 우위를 선점해서 행복하게 살아봐야지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우리가 이 회사를 나오더라도 내가 진짜 월급 더 많이 받아서 내 생활이나 잘 챙기면서 살다 가야지 라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국내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항상 2등의 삶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달러가 가치관이거든요. 물질이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등 삶을 항상 살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복음의 사명을 앞세운 그 사명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가난하여도 힘이 나게 되고 좀 남에게 피해의식 당할 만한 일을 만나도 이 사람은 힘이 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러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지만 나는 복음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로 살면 항상 1등이죠. 하늘의 공급처가 막히질 않거든요. 좌우 사방은 다 막혀도 하늘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급이 늘 와서 하늘 가치로 부여하고 하늘 가치관으로서 그 사람이 남에게 줄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하늘 것을 가져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송국이 세워진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난 전도자로 갔다,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이런 부업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1등입니다. 어디 가도 1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디 가도 자존감 있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부리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불이 있는데요, 구약 성막에 보면 그 성소에 보면 그 등대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등대의 그 7 등대는 바로 7 교회를 예표하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석으로 간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석, 아침과 저녁으로 간검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할 일이 많은 것 중에 그 불을 간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나, 그 소명받을 때 호를 타는 그 가시떨기놈에서 말씀하신 그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캄캄한 것입니다.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불이 늘 꺼지지 않는가를 이 성소 안에 있는 불, 할렐루야, 이 불이 꺼지지는 않았나 조석으로 간검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생동감이 있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고 아주 그냥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경영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 여기 또 때로는 해외까지 가잖아요, 이 멀리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불 꺼졌는가를 간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 한 마리 좀 소개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찍이 이제 농사를 져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도 한번 져 보았는데, 성경 단어 중에 여러분 충성, 일꾼, 그다음에 어떤 사명,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단어에 적합한 그 동물의 이름을 찾으면
아마도 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소의 비유로 많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소로도 제물로도 비유하지만 충성과 어떤 헌신과 이런 거에서 비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농사를 져봤어요. 그 농사를 질 때 소를 사오죠. 이제 뭐 어린 송아지는 말썽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영이 어리면 말썽쟁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썩이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말썽 부려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 크면 얘를 이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 코를 뚫기 시작하죠. 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코 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코 꼈다. 코 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냐하면 그 고삐가 땡기고 있거든요. 내 맘대로 타락하고 싶어도 못해. 코 땡겨요. 주인이 땡기단 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졸업한 사람인데요, 참 이 소가 나보다 낫구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소는 2년 동안만 잘 훈련을 하면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때 훈련시키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잃어 그러면 이제 자꾸 알아듣습니다. 잃어 하면 바로 뭐냐? 고 앞으로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소에게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훈련시킬 때 잃어 그러면 갑니다. 워 그러면 뭐죠? 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시네요. 소의 언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스탑입니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워 그러면 서요. 그 다음에 일러로 그러면 일러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또 어저저저저래 절로로 그러면 좌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돌고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게 한 2년 훈련을 하게 되면 말만 해도 얘가 다 알아들어요. 2년을 훈련 받아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위해서 평생 동안 충성해요. 저는 신학을 7년을 했어요. 7년을 했는데 주인의 음성을 다 몰라요. 여러분, 소가 나 내가 나?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소가 2년 동안 잘 훈련을 받아서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주는 장소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냐고 갑니다. 오늘은 가자 그러면 갑니다.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이제 가다 보면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그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돌아보고 뭐 또 핥아주고 돌아보고 핥아주고 젖 먹이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매놓고 다시 또 애미는 너는 일하러 가자라고 해서 또 갑니다. 그러면 이 어미는 이제 가기 싫어서 막 또 음매가 우리 새끼를 찾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이 가자면 다시 밭으로 가서 하루 종일 충성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끼가 보고 싶겠어요. 다시 또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새끼를 떼어놓고 밭에 가는데 새끼가 안 보입니다. 뭐죠? 주인이 물어봤나요? 예, 내 새끼 위해서 네 새끼를 좀 팔아야겠다 라고 주인이 소에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처음 다 허락도 없어요. 그냥 갖다 팔아버려요. 와보니까 새끼가 없어요. 엄마 소는 며칠 동안 웁니다. 그 새끼를 찾아 막 울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오늘 밭에서 일하러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가 평생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새끼를 물어보지도 않냐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도 반항치 않냐고 일을 합니다. 그러기를 첫 번째 새끼,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새끼를 다 이렇게 놔도 한 번도 뒷주인을 들여받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충성하던 어느 날 작업복을 입고 외양간을 와야 될 주인이 양복을 입고 옷을 곱게 입고 나오시면서 왠지 그날 밥 주는 게 달라요. 사료도 많이 주고 뭔가 많이 줍니다. 이상하다, 내 생일인가? 정말 이상하다, 우리 주인이 왜 이러시지? 한쪽으로는 좀 불안하겠어요. 소도 아니나 다를까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러 갑니다. 저는 그걸 알기 위해서 도수장을 일부러 갔어요. 청주 도축장을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멀찍이서 봤어요. 제 소가 죽는 걸. 팔았더니 이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소가 자기 죽는 걸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코를 자꾸 막 당기는데 그 도수장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아주 발버둥 칩니다.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엉덩이를 막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소는 막 울어요. 눈물이 막 혀까지 줄줄 흘러요. 아마도 말을 했으면 그럴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을 위해서 새끼를 낳고 또 주인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충성을 했는데 이길 만큼은 가져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말을 한다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가서 제가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머리 잘리고 가죽 다 벗겨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가 일생 동안 일을 하고 새끼를 낳아서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군말 없이 그렇게 충성하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죽과 살코기까지 다 주인을 위해서 내주고 가는 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이 길만은 안 가면 안 될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을까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 생각 안 나나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원망을 하셨습니까? 엘리엘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가끔 사명감을 잃을 때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정말 그 소가 가련히 생각이 나요. 주다 목숨까지 주고 가는 것이 이 길이구나 라는 것으로 다시 제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가기 싫은 길이죠, 때로는. 여러분, 행여 열심히 가고 계시지만 복음의 사명을 향해 여러분들이 갈 때 때로는 불합리한 일도 있고 고난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의 일생을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어린 양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분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졌기에 저러시나?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희생의 길, 아버지에게 그 충성하는 길, 군말 없이 말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가신 예수님이죠. 이게 사명자들이 자세가 아닐까? 주다 목숨까지 다 주고 가는 것. 가죽 하나도 훌렁 벗겨서 예수님 옷 훌렁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으셨나요? 다 내어주고 가신 주님, 우리는 안 하는데 왜 주님은 그러셔야 되죠? 아니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명자들의 가질 자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시국에 여러분들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 전국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안방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부릴 듯 가지고 돌아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내시고, 아멘. 아마도 주께서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감 다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헌신 봉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고, 내 하는 일이 작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그릇은 큰 대로 부름받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부름받은 걸 알고 내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 인도하시는 그 은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죽음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해, 그리고 특별히 CTS 이 방송국 모든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 머리머리 위해, 사역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